안녕하십니까 새누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딱 한 가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집 앞마당 한켠에는 집사람이 일궈놓은 자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을 일구기 위하여 작은 그러한 돌들은 제거하여 치우고 단단한 흙은 갈아엎음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깻잎과 그리고 고추와 토마토의 모종을 정성 들여 심어놓고 물과 비료를 부지런히 주면서 이제 한여름 동안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깻잎은 무성하여져서 이제 손바닥만한 잎사귀를 내었고, 그리고 고추도 이제 먹음직한 그러한 크기로 아담이 열리기 시작하여서 수확의 쏠쏠한 재미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토도 많지는 않지만 둥글둥글 몇몇의 열매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이제 빨갛게 익어가기만을 매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생명의 신비를 창문 너머 앞마당의 텃밭에서 느낍니다. 심겨진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텃밭에는 내가 심어놓은 채소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손을 쓰지 않고 돌보지 못한 사이에 어느 틈엔가 각종 잡초들이 자리 잡고 무성하게 자라서 정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이 채소밭인지 잡초밭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좋은 텃밭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누군가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텃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채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 따먹기 위하여 채소의 씨앗을 심어 놓았지만 이미 잘 가꾸어진 이러한 텃밭에 누군가는 잡초의 씨앗을 뿌려 놓음으로써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텃밭을 망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궈놓은 텃밭을 관리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손수 직접 개척하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증거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거듭하여 확인하고 그들 안에 싹을 피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확실히 점검하여서 경고케 하므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보내었던 신앙 점검 서신서였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역시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며 바울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진리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복음, 즉 거짓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과거에 행했던 율법의 종로를 타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적지 아니한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어떻게 전하여진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므로 눈물로써 뿌린 복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리운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참 복음의 모판 위에 이제 원수마귀가 쭉정이와 가라지에 혼잡한 씨앗을 뿌려 어지럽혀 놓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어찌 그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한 걸음에 그들에게도 내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겠지만 마침 그가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직접 찾아갈 수 없었고 다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가 그토록 사랑으로 섬겼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서의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된다는 그러한 이신칭의의 기독교 중심 교리를 짤막하지만은 아주 잘 요약하여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거짓 복음에 대항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인사말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 서신서의 저자인 그러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아주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1장 1절 단 한 절만 읽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인사말이 아닌 것이죠.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따라다니며 율법의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였던 그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어 그의 사도로서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그가 전하여준 그 믿음의 참 복음의 효력을 망가뜨려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소 강한 어조의 문구로 자신을 강력히 변호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는 헬라어 원본에는 아프 안드로폰, 아프는 영어의 from이라는 뜻이고 안드로폰은 man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으로부터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권의 출처가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도권이 예수님의 12저제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의 사도권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공식적인 임명장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 권위의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이었죠. 또한 그는 그의 사도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헬라어로 디안드로프, 영어로는 through man, 즉 사람을 통하여라는 뜻으로서 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경로가 사람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고 또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도권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정식 기관에 인가받지 아니한 사입이 사도라고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에 묶여있던 죄로 인한 죽음의 무거운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는 자신의 사도직이 그러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의 사도직 또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같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기술한 다메섹 도상에서 성도들을 잔해하려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가고 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 만나주심으로 그가 회심하고 거듭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입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 직접 만나본 사람이었고 분명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하여 보내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파송하신 정통 사도 중 한 명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되 자신의 풍성한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 남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요한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것들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생생히 전하여준 말씀과 복음에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도의 직분을 다하였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은 그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듣고 먹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교사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일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무너지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였다 해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육신적인 눈과 귀로만 받아들이고 육신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며 육신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운 것도 아니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된 것 또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다면 우리는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영적인 귀를 통하여 듣고 먹고 소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코앞에 차려져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효험이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부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에 거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울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육적인 일에 성도들의 눈을 돌려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그들이 떠나도록 속임수를 쓴 것과 같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연약한 약점인 육신의 방면을 툭 건드리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그토록 좋다고 자부하였던 우리들의 믿음도 속절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은혜와 참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원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의 영원한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분의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자라게 하고 행하여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십자가 사역의 조화가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여도 구원의 믿음 잃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육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이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구원의 십자가 우리도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를 때에 기쁨으로 동창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